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사무엘하가 이제 완벽 끝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열왕기도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사건들이 이렇게 겹쳐 있지만 그래도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나중에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가 다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연구조사 하는데 무엇이 그리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교만에 그 뿌리를 못 뽑는 우리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고 계속 승승장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초록 목동이 장군도 아닌데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격도 갖지 않고 자질도 없는데 어떻게 왕이 돼서 통일한 걸 이루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왕이 되니까 사람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윗의 일생이 전부 다 이렇게 다윗은 정말로 믿음이 훌륭했고 참으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구나. 우리도 그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에게 실망을 하게 만들어요. 위대한 다윗이 뭐 이래 죄도 많이 짓고 교만하고 이건 뭐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래서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 뭘 생각이 되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왕이 되고 통일왕국이 되는 놀라운 그런 열왕 중의 왕이지만 사람인지라 이게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장담을 못해요. 뭐 신령하다 안 그래요. 어떤 자는 무슨 3일 금식하고 나서 와 나만 거룩하고 다 뭐 더럽더라 이렇게 얘기한 그런 간증도 많이 한 분들도 계셨는데 그 나주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앉아있어요 지금. 오순절 사랑학교로 가면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한 3, 4일은 아주 거룩하게 살아요.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 한 일주일 넘어서면 또 다시 되돌아요.
그래도 그걸 한번 체험하는 것이 내 육체와 마음에 충격을 주니까 그것이 믿음을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큼 믿음을 관리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만들고 충격을 줘서 좀 믿음이 좀 성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재직 훈련 심사 때는 반드시 그 오순절 산악길 나와야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심사 규정이 그걸 넣어놨어요. 그제는 우리 예비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올해는 코로나니까 오순절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받기로 하고 권사 주면 안 돼요? 그 일리는 있다.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때는 되었고, 글쎄 줄까 말까 기도 중입니다 지금. 다음 권사 되고 또 마음이 확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이웃 나라들이 침범을 못할 만큼 강성 대국이 돼서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 지금 마지막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누나의 아들 조카에게 충고를 받아도, 국방장관 요압에게 충고를 받아도 그 충고를 듣질 않아요. 아주 자만하고 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이런 군사력을 과시하는 느낌을 본문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 이게 지금 24장에는 사무엘 24장 끝마무리지만 이게 역대상 1장에 12장 1절에 또 이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 말만 보면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막 격동시킨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역대상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윗을 격동을 시켜서 죄를 짓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것만 읽으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신다면서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역대상을 읽으면 그 내용이 쫙 나와요. 이 본문만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거는 이제 교만을 얘기하는데, 교만이 무엇이냐?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교만, 이게 조그만 이 고양이 새끼가, 고양이 같습니까 이거? 이 고양이 새끼가, 이게 고양이가 그냥 막 사자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 교만이에요, 교만. 위선일 수도 있지만 고양이 모습과 그림자 모습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에는요, 첫째는 없는 게 있어요.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전혀 없어요. 교만. 잘난 것만 있지. 남에게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존경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가시라 그러지, 가시. 와, 저 사람 펴면 내가 찔린다, 안 되겠다, 피해버리자. 교만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왕따가 돼. 지 혼자 교만해봤자. 인간이라는 게 독불장군이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더불어 살아가고 화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독불장군 없는 것입니다. 뭐 잘났다고 해서 뭘 잘났다고 해서 어떡하려고.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때가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난 척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겸손이 없어요. 교만에는. 이 다윗도 보면 고난을 당할 때는 굉장히 겸손해요. 그죠? 고난을 당할 때는 그냥 쫙 엎드려서 회개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웠습니다. 내 요를 막 다 적셔버렸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고백 회개를 했던 그가 왕자리에 딱 앉혀놓으니까 이제는 요압아, 인구조사를 해봐라.
어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왕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통치하시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뭘 이걸 또 조사라 그럽니까? 내가 왕이지 않냐? 유다 지파지 않냐? 이스라엘 전체 20세 이상 된 군사 될 만한 남자 숫자를 전부 조사해라. 여자아이는 빼고 이런 식이에요. 그 군사력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 요압 장군하고 밑에 부하들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전부 인구를 조사해요. 그 성경에 나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릴리오스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물론 요단강이 이렇게 있지. 여기가 레바논이 레바논. 지금 레바논. 그때는 시돈이라고 시돈 땅이라고 그랬어요. 시돈 땅. 이게 갈멜산.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다가 동쪽으로 좀 왔다가 이렇게 사해가 이렇게 큰데 이 사해. 여기 흐르는 강들이 이제 야르묵강이라는 게 있고요. 바산 땅 이게 헬몬산이가 있습니다. 헬몬산. 이게 이제 시리아에서 흐르는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 씨름한 야복강. 야복강이 또 이쪽 바산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 암몬족 속에서 흘러. 이쪽이 암몬입니다. 암몬 땅이에요. 이게 이제 야복강. 야복강이 이렇게 유단강으로 계속 흘러. 이거 1년 내내 흐르는 강이에요. 나머지 강들이 많은데 그건 다 여름엔 다 말라버려요. 사이에 이렇게 꿀꿀한 이게 산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산이 전부 산이라서 이게 아주 천지가 산이에요 다. 이것은 아르논강이 이렇게 산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요. 아르논강이. 이게 이제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땅. 여기 이제 에돔 땅이라 그래서 에돔 뻘건 땅들. 여기 세렛산이 하나 있는데 산에서 아주 조그만 강이 이렇게 사이로 흘러요. 세렛강.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말라요. 이건 적어서 전부 이렇게 와디라 그러는데 여기도 마르는 시내가 하나 있고 뭐 엘리야가 그 만났던 노뎀나무 그리시네가 조그맣게 그리시네. 이거 물도 안 흘러요. 이건 여름에 다 말라버려. 또 하나 서쪽에 이제 흐르는 강이 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농토가 좋은데 여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옥토인데 여기가 이제 기온강, 기손 헷갈린다.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850대 1의 그런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게 죽이는 그런 곳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홍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홍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시내산 이렇게 이쪽 애굽 이쪽에 있습니다. 애굽, 모압, 에돔, 암몬 이게 이제 아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나오는 걸 보면 단이 여기 단지파. 원래 단지파가 이쪽인데 저기가 있지. 헷갈릴 겁니다 아마. 그 브엘세바가 이 정도 있어요. 브엘세바.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전체가 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룬 곳이죠. 그 안에 물론 브레스도 들려 있지만 일단은 인구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 10지파가 쫙 정리가 되어 있고 원래 이 단지파가 여기 있었어요. 조그만 단지파야. 여기 있었어요. 단지파. 이 옆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 있었고 이 밑에가 유다 지파예요. 시몬은 조그만 게 이렇게 밑에 있었고 있으나마나 시몬 나중에 그냥 슬쩍 사라져 버리는데 블레셋이 여기 있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불렀어. 그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요셉 지파들 잘. 므낫세가 2분의 1. 이쪽이 므낫세 2분의 1. 그래서 므낫세 땅이 가장 커요. 므낫세 땅이 다 기송강을 통해서 이쪽 지역 레바논 쪽에는 아셀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걸 이제 이사갈 지파가요. 길보아 산 포함해서 조금이에요. 이사갈. 그다음 스불론 지파, 납달 지파 이렇게 노나에 이렇게. 여기 이제 갓지파, 아주 좋은 초지 갓지파. 그다음에 르벤 지파 큰 아들 르벤 지파 큰 아들 이쪽 이제 사해 동쪽에 아주 산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파가 이렇게 조금 있지 않을까? 이게 성경에 보면 시몬 지파가 비슷해요. 있는 동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단지파가 지역을 옮깁니다. 막 이쪽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갔다가 아마 또 북쪽으로 가가지고서 블레셋 싸우다가 단지파 여기다가 딱 그 라이스라고 하는 호수가 하나 있는데 갈릴리호수보다 아주 적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훌리오스 옆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단지파라고 이렇게 이주를 해버려요. 맨 북땅이 단지파 이스라엘, 맨 하가 이제 브에세바 유다 지파의 맨 끝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게 인구 조사에 이쪽 남쪽에는 이 유다 지파를 필요한 베냐민 지파 포함해서 이 남쪽 지역에는 한 30만 장성 군사가 30만. 이 북쪽은 이쪽이 80만 이쪽이 50만. 그래서 한 130만 군사 엄청나잖아요. 130만 조그만 땅덩어리에 130만의 군사를 갖고 있으니까 주위에 무슨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무슨 아수르나 할 것 없이 침공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강성 대국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다윗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 왜 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자랑을 하는구나. 이래서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 교만이 항상 그렇게 죄를 낳아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본 심정은 안 그런데 지임도 아닌데 고양이 같은 마음속에서 막 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사자를. 이 교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이 루시퍼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가 반역을 해서 결국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서 쫓겨나게 돼. 천사가 쫓겨나게 돼서 마귀가 되는 거죠. 마귀가. 교만을 갖게 되면 결국 마귀로 가는 거예요. 교만을 갖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은 우리 인생 살면서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요압 국방장관이 그 사람도 교만해요, 사실은. 나중에 이게 다윗을 이제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몰래 네가 잘 유인해서 저놈 죽여라. 그러고 유언하고 죽어요. 누나의 아들인데 앞에서는 순종하차고 뒤에서는 막 온갖 수술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장군입니다. 장군. 싸움 잘해요. 요압이요. 많이 죽였어요. 이 요압 장군이 그래도 이제 왕을 이렇게 딱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뭐 이렇게 막 국방장관 왕 막 대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요압아 당장 가서 인구조사를 해. 야단치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순종하차고 나가서 인구조사를 해요. 9개월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해요.
그 지명들이 전부 이제 다 나와요. 이렇게 지명들이 이렇게 뭐 소라 지역, 이 단지파들 저것도 이렇게 소라 지역, 그 삼손의 고향이죠. 고향, 삼손의 고향 소라 지역, 예, 소라. 그것도 성경에 나오고요. 이 지명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줘.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굉장히 거만하니까 좋게 보이고 아주 사람들이 잘 우러러 보일 것 같은데 그게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싹이 터요. 절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안 잊을 때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꿈도 딱 붙들 수 있어요. 이 신명기가 신이 우리에게 명한다 그래 신명기라 그러거든. 신명기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명하는 말씀, 어명이다 그런 말, 신명기란 말이 어명이니라 그 말 속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말을 꼭 써놔요. 유대인들도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요. 신명기 8장 14, 많지만 14절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해요. 옛날에 광야에 40년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고 기절해 죽을 그 광야에서도 40년을 인도하시고 살려주던 그 하나님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외국 나가 살아도 항상 조국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애국심이 뭐 하늘을 찔러요.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별을 딱 그려놔. 별 다윗 왕, 이 지금 다윗 왕을 그려놓은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통일한 걸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우리 그 나라에 산다. 우리는 지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린 거. 우리는 이제 토속 종교가 있어서 이방 종교를 믿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방 종교에서 왔으니까 이방에서 믿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토속 종교 뭐 불교도 믿고 뭐 유교도 믿고 이거 기독교도 믿어보지 뭐. 이 일본처럼 뭐 불교신 뭐 기독교신 뭐 다 오만 가지 신을 집안에 이렇게 수호신 막 붙여놓고 신들이 여러 명이 거기다 다 절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하나를 선택하잖아. 혹시 어느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우매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가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일본 가면 과관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 동생 일본에서 합니다. 집을 지었어요. 가운데다 까만 지주를 전부 세워요. 일본은 집 지을 때 까만 그걸 뭐라 그래? 주초라 그러나? 기둥을 가운데 거실 가운데 까맣게 쫙 서 있어. 이게 뭐냐? 일본은 다 그렇게 짓는데 신이래 그 신. 그게 그걸 하얗게 칠해라. 하얗게 칠해라. 그러고 왔는데 칠했는지 모르겠어. 예.
건축하는데 이 건축가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신기하게. 그 종교심은 좋은데 신을 잘못 찾는 참 기가 차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발전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희한하다. 이게 참 종교를 믿긴 믿는데 속으로는 종교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 교만, 그런 것들이 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회개가 늦어요. 회개는 해요. 근데 회개가 늦어. 회개를 잘 안 해. 이게 회개만 하면 다시 살려주거든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교훈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맨날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우리보다 죄를 덜 지어요.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는 더 짓잖아요. 더 지어요. 더 지니까 회개를 배워야 돼. 회개를. 신령과 진정한 회개,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런 회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데 회개는 늦어요. 신기해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놀렐루야, 그러고 이제 가는 그런 것들. 그 회개가 늦어. 우리는 회개가 빠르면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회개가 늦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나한테 한 말이 아니야. 저 구역장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그러고 앉아 있어. 그러니 그게 회개가 잘 되겠습니까? 전부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이래서 이 회개가 안 듣는 것이 교만이라서 은혜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참 문제다. 이스라엘에 70만의 장정이 있고 내 유다 지파에 50만이 있다. 사실 나도 50만 70만 때문에요, 두 개를 쫙 논하지는 결과를 빚어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 기초에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 이게 남유다입니다. 유다 나라, 이게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둘이 조금 놀아줘요. 솔로몬 때 쫙 놀아. 이게 80만이잖아요. 10지파예요. 10지파. 이건 50만이죠. 2지파밖에 아니에요. 신기하잖아요. 2지파인데 거의 맞먹잖아요. 50만, 80만. 30만 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전략적으로 보면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조그만 땅에. 근데 아주 저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생각해 우리 유다지파 따로 세는 거죠. 성경 따로 나와. 유다지파, 우리 지파가 50만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거든. 이스라엘 10지파가 80만입니다. 보고하고. 뭐 거의 대등하네. 10지파나 2지파나. 확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이 전장 22장도 가보면 다윗을 이렇게 다시 왕국으로 모셔서 이렇게 했을 때도 유다지파리 우리 왕이야 그러고 가니까 1지파리 우리는 뭐야 그러면 들놀이야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남과 북이 자꾸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결국 솔로몬 시대 아들 시대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장군이 그냥 구테타 해가지고서 여로함에 딱 북이스라엘 정권을 잡아 10지파를 딱 모아가지고서 다윗지파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성경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근간을 뒤흔들면 여로보암이 죽어요. 성경이 이랬는데 네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왜 왕이야? 성경을 딱 묶어버려. 우상 숭배해버려. 완전히 다른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포로돼서 바벨론 포로에 귀환을 했어도 북 10지파가 성벽에 손을 못 대게. 니네들은 성경 안 믿잖아? 뭐 혼혈민족 그런 거 둘째 문제예요. 성경 안 믿고 금송아지 섬겼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성전으로 와서 돕는다고 그래? 안 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의 순결함을 그들이 과시하면서 결국 남쪽 유다 지파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기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테타에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게 되면 구테타가 반역이잖아요. 못 읽게. 금송아지 마요. 그래서 성주를 가보면요, 이 북방의 단지파 지역에 단지파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요 라이스에 가면 이 금송아지 단이 있어요. 이게 금송아지 단이 있어서 왜 북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내려가잖아요. 어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려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나거든요. 이게 내려가려면 못 내려가. 여기다 금송아지를 딱 해. 못 내려가게. 이 상가는 못 내려가요. 가봐야 이쪽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이렇게 내가 들어가지. 이 산 중앙으로 못 넘어가요. 여기다 딱 금송아지 단을 쌓고, 지금도 가면 흔적이 있어요. 그게 금송아지 훌레호수 옆에 갈릴리 후에 북방에. 이게 못 내려가게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지, 남쪽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이 계속 7번인가 바뀌어요. 내란 쿠데타 해가지고서 족속이 바뀌어버려요. 왕족이 좀 바꿔버려요. 그냥 바뀌죠. 밑에는. 그러나 남쪽은 다윗의 유다 지파 그대로 일왕조로 쫙 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변함없이 이렇게 왕족이 쭉 내려오는, 구약의 말씀만 그대로 말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회개가 넣는 것, 이 말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날마다 시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배 드리고 나가면 밖에 또 내 세마포에 그냥 흙탕물이 튀기니까 어쩔 수 없이 씻어내야지. 안 씻으면 안 믿는다고 똑같이 그런 거. 똑같이 사람이 몸이 이렇게 제복을 입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 여기다가 반팔에다가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올라와서 설교를 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자는 열린 목회하니까 전 순수하다 그렇게 볼지 모르겠으나 예배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방송 나갑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정장을 해야 됩니다. 예복이라서. 세상이 변화돼서 뭐 그냥 런닝삭스 입고 핫팬티 입고 그러고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내가 존경하지만 예배학만큼은 알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항상 진실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구약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성결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 춤을 추고 살자, 방종할 수 있는 겁니다. 방종. 자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를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철저한 그런 회개 속에서 자기는 괴수라는 거. 30년간의 형세력을 쌓아서 박박사기 받은 것, 내가 랍비가 되고 선생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됐는데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지식 그런 거 다 배설물 여길 거다.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만 나 섬길 거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 나는 고상한 지식으로 믿겠다 그래.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모든 구약에 능통한 그가 결국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난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네. 내가 맨날 존경받고 내가 잘 살고 나무 높은 의자에 앉고 재판됐던 내가 이게 괴수였구나. 괴수.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괴수라. 괴수. 그걸 구약 성경에 착착 들어맞춰 보니까 맞거든. 이게 맞으니까 통에 자복하고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회개는 끊임없이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하면 분별할 수 있고, 회개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내 생각과 말과 모양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태도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내 체면이 손상됐어. 손상된 게 아니에요. 결국 나 결론을 가서 딱 보세요. 그 체면이 손상됐다고 하는 생각이 말을 못할 만큼, 입을 벌리지 못할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또 없어. 사랑. 그죠? 사랑이 없어요. 교만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이용하는 어떤 것이지. 교만한 자는 지배력을 갖고, 지배력. 말 안 되면 칼로 쳐서라도 항복을 받아. 그게 교만의 의지입니다. 그게 의도예요, 의도. 이게 사랑이 없어요. 교만에는. 교만한 사람 사랑한다고, 그분 되게 교만하게 봤는데 만나보니까 되게 사랑이 많더라. 그럼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이런 교만이 딱 들어가. 자, 다윗을 보세요. 지금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해요. 다윗 왕이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지셨으니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7년 기근을 대가로 치르겠습니까? 안 그러면 3개월 동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조랑말 타고 계속 도망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빚어갖고 온 백성을 다 죽이겠습니까?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분이 사랑도 알고 하나님도 알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도 받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하나님 그 세 가지를 택하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7년 기간 지겹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백성도. 3개월 동안 이게 왕관을 벗고 또 다시 압살롬에게 패해가지고 아들한테 쫓겨서 망명 가고 맨발 벗고 도망가는 이 모습이 3개월을 해야 된다니 창피스럽기 짝이 없잖아요. 안 되겠다. 3일 온역, 그걸 택하겠다. 근데 그 3일 온역을 택할 때 봐요. 인구가요, 자기는 안 죽어도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 대가가. 자기는 살고 백성은 살아가지 않는 거죠. 왕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 다윗 왕이 막바지에 가서 이렇게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왕으로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인데 인생이 그렇게 이기심 있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엎드리지 못해서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살면 돼. 내가 창피하면 안 돼. 기근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 3일 동안 온역을 내리면 나만 살면 되지. 그리고 훌륭한 열왕 중에 열왕 통일왕국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게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잖아요. 결국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교만에는 그 교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한 빠져나가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저기 읽어보면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그 속에 무슨 예언이나 믿음이나 무슨 훌륭한 그런 은사 또는 교만, 탐심, 정죄, 비판 이런 모든 것 다 부분적인 것인데 사랑만 오면 그건 다 폐해서 없어지고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교만하면 이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랑이고 뭐가 없어. 교만하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엄청난 정복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력.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몰래 그냥 투자해서 남은 지금 한 끼도 못 먹는데 그냥 땅 투자해가지고 부자 돼서 혼자 떵떵거려서 기부 하나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기부도 안 해요. 몰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얼마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 주의가 망하면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떼거지로 몰라서 도둑질을 하고 떼거지로 몰라서 살인해버립니다.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간사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항상 갖고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능력이 없어요. 교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능력이 없어요.
이 그림처럼 조그만 고양이 새끼가 교만하고 이 그림자처럼 큰 힘 있는 장사처럼 사자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빨라봤자 사자가 뛰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빨라봤자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사자처럼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착각이 착각. 능력이 없어요. 다윗이 이제 이런 그 오온에게 대해서 7만 명을 죽인 다음에 느낀 것이 그럽니다. 내가 왕인데 죽음을 살릴 수 없구나 이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없구나.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막바지에 가서. 그래서 나중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 깨닫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음, 두렵고 공포심, 앞으로 내일 모레 죽을 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안 돼. 운명은 제친, 인명은 제친이라 그런다고 말씀하지만 그건 뭐 다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공자 말이 아니에요. 다 있는 말인데 이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거기서 이제 뭉그러져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곱게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제는 자기를 쳐달라는 고백을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죄다 이놈아. 그럼 저를 치시고 내 가문을 다 쳐버리소서. 그렇게 이제 부복하고 내 있던 모든 어떤 명예와 부귀와 여러 가지 그런 행복한 것들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가문을 치소서.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한 40년의 왕의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요. 그 왕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 왕관이 있고 왕포를 입고 멋있게 있지만 금자석에 있지만 그 마음이요 목회자 같은 느낌이에요. 썩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지금 나중에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왕 속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막 지겹다. 우리 아들한테 빨리 넘겨주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막 지겨울 지경에 서 있어요. 지겨울 지경에. 저도 이제 목회 30년이 넘었지만 앞으로 10년 더 하라 그러면 할까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지도자라는 게. 그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은 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빨리 절망해버리라 그래요. 네가 다 포기하고 내놔라. 어제로 권사님들한테 설교한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내걸 맡겨버려야 하나님이 탁 잡아주지. 내가 아직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교만에는 하나님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줍니다. 아예 네 힘으로 하는데 무슨 은혜를 내가 주겠느냐 안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 못 줘요. 주고 싶어도 교만한데 지 힘으로 살겠다는데 왜 은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절망해버리고 절망이 나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내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고 내 십자가를 치고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것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십자가 대회 속에 십자가 밑으로 딱 들어가야 돼. 십자가에서 딱 들어가면 다 맡겨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를 쫓아주시고 가난을 쫓아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음의 띄엄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게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구복하고 막 눈물을 띄어 침상을 막 뛰게 만들고 요를 적실 만큼 회개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해서 부복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짤막하게 이 기본을 가지고 이 24장의 내용을 보면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 대외적으로 모든 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태평성대에
그럼 말기에 다윗이 교만해 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잘 됐을 때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잘 됐을 때 물질도 귀하게 부담 갈 만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잘 됐을 때. 안 될 때는 못 드려요. 물질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린다니까. 해봐야 직권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잘 됐을 때 금식하십시오. 잘 됐을 때. 그래야 내 속에 교만이 빠져나가요. 잘 됐을 때.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잘 됐을 때 막 방종해버리면 그 전에 잘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윗처럼. 결국엔 또 죄로 그것이 이제 지적을 받아서 이런 현상을 벌여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나와 자빠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물론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했다고 역대상 2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에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 시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교만의 문제가 인구 조사의 그 자체가 아까 그것은 아니지만 군사의 목적,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번영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더 이렇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 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잠언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다. 눈이 높은 것과 교만, 전여총각 눈이 높으면 안 돼. 다 죄니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 인구조사는 원래요 제사장이 조사하는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장군들한테 조사를 하게 만들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것이 제사장들에게 조사해. 아론에게 조사하게 만들었고 아론 아들 엘리아살 제사장에게 조사하게 만들었고 그랬어요. 성경. 그리고 조사한 대상에게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성전에 그 보상, 그 속죄, 그 뭐라고 그래요? 그 헌물을 드려야 돼. 성전에. 조사 대상에서 20세 이상 남자가 다 조상이 되면 대상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숫자를 셌으니까 하나님한테 이 은혜의 제물을 드려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은 그냥 장군에게 뭐 병사들에게 조사해라 그래놓고 뭐 제사장 필요 없어. 이거 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교만.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이게 네가 누구길래 인구조사를 하냐? 다 내 건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도 신의 광야에서 아론이 20세 이상 사람들을 다 조사했던 것이 나오고요. 민수기 26장에도 아론 아들 엘리아살에게 계수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렸다. 예, 틀렸다. 그래서 각 생명을 숫자를 세는 것은 제사장이 세는 것은 우리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생명을 주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 속전이라고 속전 예물을 드리는 거 성전에다가 대상자들은 그것 없었어요. 안 받아도 된다. 이 왕이 이제 아주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면 인구조사의 대가는 무엇일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염병을 택해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곱게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 7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한 재앙을 이렇게 다윗이 유대했지만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 말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눌러 내 침상을 띄우며 내일을 적시나이다. 저 말이 밤마다, 날마다 그러잖아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습니다. 밤마다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밤마다 매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멈추게 한 것은 예배, 이게 중요한데 심판을 멈추게 한 것. 이 갓선지자가 나와요. 갓선지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심판 정지한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심판이 정지가 돼요. 결국에는 그 예배 속에는 그래서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우라나 이 타작마당, 예루살렘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데리고 갔던 모리아산, 거기가 아우라나 타작마당. 이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결국은 번제를 드리게 돼. 갓선지자가 얘기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시면 용서한다. 그래서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 가서 결국 번제를 드렸는데 아라우나가 이렇게 나와서 그 여부수 족속이거든요. 아라우나가 여부수 족속인데 나와서 왕이 웬일이십니까? 여기까지 왕이 웬일이십니까? 이 언덕까지. 그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와 뗄 나무들과 뗄감과 모든 기구를 드릴 테니까 드리소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번제를 드릴 것이다. 그 예배를 남이 도와서 드리는 걸 싫어요. 다시 그때 깨달은 후니까 내가 드리는 재물은 다 내 돈으로 내 것으로 사서 드려야 되니까 내가 네 소와 뗄감 나무 다 기구랑 다 살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그리고 은 50세겔을 이렇게 줘요. 은 50세겔을 은으로 만든. 그때는 이게 이렇게 금속 그 도량형이었어요. 금속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물건을 주고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겔이나 문화나 달란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부러 그것을 구체적으로 막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그 성경 시대에는 단위가 다 달라요. 부피 단위가 다르고 중량의 단위가 다르고 어떤 그런 뭐 값어치의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집트 돈도 있고요, 히브리 이스라엘 돈도 있고요, 뭐 아수르 돈도 있고요. 뭐 돈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문화니 달란트니 뭐 개반이 무슨 뭐 배간이 뭐 이런 뭐 호멜 다 이집트 말이 호멜. 그 만나다 보면 항아리 호멜 그것도 이집트 말이에요. 그 이집트, 이스라엘 외국 말이 전부 포함돼서 도량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 얘기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게 은혜로 그냥 받으셔야 돼요. 와, 은 50세는 되게 비쌌나 보다. 비싼 값을 주고 예배를 드렸나 보다. 그런 생각 딱 맞아요. 할렐루야. 그 생각만 신학자들이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재앙이 그쳐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전부 뒤집어 안수해서 그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용 칼로 다 목을 따서 함께 울어요. 피가 다 범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살과 뼈를 추려서 번제를 다 드려요. 내 전체를, 내 대신 양을 전체를 드립니다 그런 거죠. 여기는 소를 드려. 소 잡기가 힘들잖아요. 양보다 얼마나 잡기 힘들겠어요. 그걸 번제로 다 몇 시간을 드려. 몇 시간. 해질 때까지 타요. 그게 타는 게 끝에까지 있어야 돼. 해질까지. 우리 예배 2시간 1시간 하는 것도 아이고 시계 보고 날치는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그 화목제도 마찬가지. 화목제도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 위한 그런 화목제 이런 걸 드려 2번을 드려서 결국 재앙이 그쳤다. 이거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와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 속량을 대신 죽으셔서 피를 토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직접 번제는 안 드렸지만 그걸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 머리에 내 손 얹어서 예수님 내 죄를 갖고 가셔. 그리고 던져가지고 죄를 던져서 예수님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이라 해도 인신제사지. 그게 인신제사.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번제를 하나님에 받으셔요. 영원한 번제가 돼요. 이제는 짐승 잡지 마라.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갚았으니까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반차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질 않아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고 직접 고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서 결국 다윗은 이와 같이 죄를 진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이 뭘 했느냐? 번제,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총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게 이제 예수님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진홍같이 붉은 죄도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기가 막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전, 서기 후 이렇게 나와. 그 역사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의 그런 신실함의 영원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공의, 하나님부터 내려온 죄에 대한 공의 내리 심판하고 옆으로 사랑을 딱 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 충족되는 그런 사건. 하나님 마음에 공의, 언약을 지켰던 그 죄를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서 십자가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죠. 공의와 심판이 함께 가는, 심판과 사랑이 함께 가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절 25절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혹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잘못을 잘 뉘우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화목한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항상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언제나 예배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 사랑하는 삶, 교만을 다 버리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일생을 쫙 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 이 마무리 과정이 이제 이 열왕기상, 역대하상하 쭉 이렇게 연결돼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성경을 잘 이렇게 간파해서 많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